2020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0년에도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비천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2019년에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던 것처럼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힘든 여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능히 그 일도 감당해내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셔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할 것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내는 교회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영적인 자긍심과 좀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2020년도 우리는 멋진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갈 것인가 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생각해낸 표가 뒤에 있는 2020년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증거가 있는 교회. 모든 삶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면 진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증거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원 목사, 너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지 마라. 얼마나 교회에 성도 수가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너 집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할 때 성장하고 결국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행복해질 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만드는데 함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살맛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큰 근심거리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어느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가 찢겨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요,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 저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분 맞구나. 참 생김이, 인상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실로 비난받는 성도분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먼저 챙겨요. 정직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쉽게 화를 내서 늘 싸워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필요할 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를 끼쳤다면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돼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고 절약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줘야 하는데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사치를 즐기려고 해요.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절대로 쉽게 안 잊어버려요. 이게 이로 인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나머지 모든 성도들까지,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들까지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빽없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와서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오기만 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저랬대. 김지사 그거 알아? 저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뒤에서 판단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럼 지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성도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양심이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스컴이나 SNS 아니면 신문을 볼 때 요즘 한국 사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회가 망가질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러다가는 이거 저주받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 같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는 양심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손해를 보면 어때요? 양심을 지켜서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둠에 갇힌 자들, 죄에 갇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춰주어서 구원케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래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좀가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거 암덩어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골칫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는 교회 때문에 그래도 좀 낫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영원토록 이 교회에서 설교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장로님, 권사님 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자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어른이 아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어른이 돼버렸네요. 어른이 누구예요? 앞서가는 자가 어른이에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어른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새 어른이 된 것이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저의 가장 소원 중에 하나인데 아직 미흡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교회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구나. 어느 교회 다녀? 있어.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게 아니라, 너 어느 교회나? 나 할렐루야 선교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자녀들이 만드나요? 어른들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이제 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도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 롤 모델을 삼아서 우리도 저기에서 배울 것이 있어야죠.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배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예요. 우리 화면에서 1장 1절과 7,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만 되면 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 그거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만 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어떠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교회 같은 교회만 되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또 계속 읽어주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뭐함으로 퍼졌대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뭐예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래요. 이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예요. 가령 성수동에 어느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이제 멀리 지방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네요. 부동산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 교회 좋은 교회 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가봐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 아니 왜요?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달라. 달라도 뭐가 달라? 아니 옆에 교회도 조그만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 가지 마. 왜요? 매일같이 싸우기만 해. 우리 집에 그 교회 권사님이 사는데
아유, 저녁마다 뭐 깨지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교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대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 칭찬받을 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을 정도로 훌륭하고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숙함과 칭찬받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온유한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할렐루야 선교교회 대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 학생들도 있고. 근데 정말 차량 운전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거를 얻어먹을까 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돼요. 진짜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주권이 있다라는 게, 나라가 부강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건 여러분 한국 땅에 있으면 잘 몰라요. 외국 나가면 그거 알게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태극기를 답니다. 이 태극기 하나 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줘요. 왜요?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할렐루야 선교교회라는 대표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3절 또 화면 띄워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느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영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내려갑니다. 그 세 가지의 장점, 아주 좋은 특징이 뭐냐면 뭐겠어요? 첫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오늘 시간상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ork라고 다 있어요. work. 즉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3주, 21일을 머물어요. 3주를 머물다가 교회를 세워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리스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핏덩어리만 내놓고 돌보지 못하고
바울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피덩이 같은 교회, 그게 뭐가 알겠어요?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지도자도 없죠. 사람들은 적게 모이죠. 환경은 열악하죠. 아주 자그만 개척교회예요. 이게 마치 바람에 이게 꺼져가는 등불과 촛불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였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소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가장 열악한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겠느냐? 그건 믿음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보면 믿음은요, 우리 앞에 거대한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김은 곧 이것이니 곧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고 이루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것이야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분명 차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일을 이건 잘하겠다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큰 일을 앞에 두고 도전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환경만을 이야기해요.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냅니다. 그 완성되어진 그 일이 뭐냐면 믿음의 워크,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역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가능성을 보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말들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해줄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통계 수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한테나 가서 조언을 듣지 않아요. 친하다고 해서 조언을 듣지 않아요. 조언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들을 때도 누구에게 찾아가라?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바에야 저는 감히 말합니다. 듣지 마세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과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자신의 학과가 비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후에 진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을 해준 그 사람이 통계와 현실만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실수고 잘못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져 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권면했냐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근데 저보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이상적이라고. 아니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왜 권면할 거나 상담을 할 때는 비믿음으로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하면 나의 선택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통계와 상황만을 가지고 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안배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통계와 상황만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저 여기에 못 있어요. 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저 시골에서요. 가남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310번지 저 산구석에서요. 농사 지으면서 지금 아마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저의 상황은 그랬어요. 현실은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상황과 현실보다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늦게 대학을 갔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사수째 들어갔어요. 사수 한다니까 군대 제대하고 사수예요. 군대 제대하고 사수. 군대도 제가 해군이라서 3년을 갔다 왔어요. 요즘 뭐 18개월인데 짧아요. 3년을 갔다 왔어요. 늦가기 대학생이 된 거예요. 다들 안 된다. 그거 헛된 것이다. 파고 또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중됐지만 먼저 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통계만을 가지고 설명하면 저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 도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울에 피어나는 작은 새순과 같은 교회였어요. 추운 바람과 차가운 날씨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새순, 그런 교회. 근데 그 믿음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였고 훗날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 교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가장 뛰어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라고.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2020년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지 않았던 적 있었어요? 매년마다 힘들었잖아요. 안 힘든 적 있었나요? 매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2020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는 동역자로 부르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2020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일을 하게 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할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 몇십 년을 전도 기도해가지고 남편 우리 재욱이 아빠가 나오셨잖아요. 2020년에 29년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오경석 권사님. 근데 여러분 2020년에도요 누군가가 기적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지막 내용은 요것만 간단히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믿음의 은사를 키워갈 수 있었을까? 믿음의 은사를 키워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이들이 키워갈 수 있을까?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느니라? 역사하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성령과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같은 또래 청년들을 볼 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 청년들처럼 빨리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저를 높이기 위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제가요 새신자 쓸 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는 장로님이 앉기 때문에 거기 못 앉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페이퍼, 노트로 계속 적었어요. 계속 적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잘 때 목사님이 설교한 걸 또 묵상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온 거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대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의 믿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적어서 또 저녁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몇 년을 하니까 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목회자 일생 가운데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의 일생 가운데 신학생일 때. 신학생일 때 가장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는 다 철학적, 신학적인 거를 많이 배워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와서도 막 적습니다. 근데 적은 게 은혜를 받으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본문은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이거를 적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래요. 제수처는 저렇게 하는구나. 음성을 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소리를 저럴 때는 저렇게 하구나. 그걸 다 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엄청 교만하죠. 그럼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설교하면 적어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언제 이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설교해요. 성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두세 번 설교하다 보면 야,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아요. 본인도 영적으로 성장하자. 제가 두 가지 이유 드렸어요. 저의 간증 두 가지. 가장 은혜 받았을 때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퇴보했을 때.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안 돼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19절 이후부터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말씀은 들려졌지만 그 들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느냐? 이들은 다친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었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이제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이제 하고요. 시간상 2020년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만 우리 환경만 탓하지 마십시다. 사람만 탓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경 열악한 교회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